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2월 15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에 대해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최상의 평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인류 역사상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스라엘 역사만 생각해 보더라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왕 등을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물로 존경할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 세례 요한 개인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라기보다는 그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이 구약시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그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어렴풋이 증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서 똑똑히 보며 증거하였고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기까지 하며 예수님의 길을 앞서 예비했습니다. 그의 사역의 이러한 독특성과 유일성과 영광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즉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은 당연히 아니죠. 또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잠시 의심하고 헷갈린 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분 나빠하며 그를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이 역시도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가 속해 있는 시대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는 13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약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포함하여 구약 시대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제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될 천국을,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날마다 맛보며 살게 될 새 언약 백성들과의 차이가 그 정도로 크고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보다, 또한 구약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보다 훨씬 더 큰 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개인적으로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라 2000년 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그와 같은 큰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솔직히 별 볼 일 없고 그리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미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들임을 분명히 믿는 가운데,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천국의 기쁨과 능력과 특권을 마음껏 맛보고 풍성히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시 아이들이 장터에서 흔히 하던 결혼식 놀이나 장례식 놀이에 빗대어 이 세대 사람들, 즉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피리를 불며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해도 시큰둥하고, 슬피 울며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마치 슬피 우는 아이와 같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세례 요한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며 그를 거절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금욕적이고 너무 엄격하다는 것이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세례는 부정한 이방인들이나 받는 것이지 우리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들은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달리 즐거운 피리를 불며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세리들을 부르시고 창녀들도 부르시고 온갖 죄인들과 함께 앉아 거리낌 없이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 경건하지 않다, 품위가 떨어진다, 율법을 어긴다 라고 비방하며 불평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들이 왜 이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모두 다 거부했을까요? 만일 세례 요한이 조금만 더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더라면 그들이 요한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행동을 조금만 더 조심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 조금만 절제하셨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늘 불평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어떤 형태로 선포되든지 간에 진리 그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철저히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영혼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다양하고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 슬피 울기도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천국 복음을 통해 즐거운 피리를 불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고통스러운 섭리를 통해 사람들을 향하여 애곡하기도 하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자비로운 섭리를 통해 사람들을 향하여 피리를 불기도 하십니다. 세례 요한처럼 무슨 대단한 기적 없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큰 권능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스스로를 의인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슬피 우는 장례식 놀이든 즐거운 피리를 부는 결혼식 놀이든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자기의 사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거짓된 스승을 많이 두는 사람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초신자나
아주 드러나는 불경건한 자들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남들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고 훨씬 더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자기들이 가장 지혜롭다는 듯이 이야기하며 은연중에 늘 남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언제나 판단자의 위치에 높이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설교 중에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 진리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도 않습니다. 누가 와서 설교해도 자기 취향에 딱 맞지 않는 이상 늘 시큰둥하고 결국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런 사람들을 만족시키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기 위해 애쓰거나 전전긍긍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직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지요. 기독교 진리가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사람들에게는 온유함과 경외함으로 우리가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선한 의도로 정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하는 건설적인 비판이나 좋은 의견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남을 깎아내리기 위한 비판, 아무런 대안 없는 악의적인 불평과 험담과 비난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담대하게 선포되어지는 교회,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놀라운 것을 보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 복된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하셨던 세례 요한보다도 저희들이 천국에서 더 크다는 말씀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이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고 오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천국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쁨과 능력과 특권을 오늘도 마음껏 맛보고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율법의 말씀을 듣든 복음의 말씀을 듣든 저희들의 마음이 겸손히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말씀을 강팍하게 거부하거나 또는 교만하게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저희들을 판단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늘 저희들 겸손히 낮아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에 저희들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의 저희들을 초대하시는 말씀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즐거이 달려나가 그 기쁨을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식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로 또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